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도님, 따스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주일을 오늘 보내고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첫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짧게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게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됐으면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가득했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쉬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한 주를 보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각자 가지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희들을 살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저희들에게 속하지 않은 전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희들을 돌보아 주세요. 저희들의 조국 한국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선교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먼저 공동체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시작.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그리고 청년 청소년 순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해가 많이 진짜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아침 예배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가능하시면 또 라이크도 눌러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주소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9장 23절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시작.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면 부담스러운데요. 혹시 그렇게 마음속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목도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서 그리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사역하시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 질문들을 듣고 그리고 대답하는 그 가운데에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혼자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서 무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별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끝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합류했다. 이 원어의 어떤 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오이련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여러분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축사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시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명을 이제 다 끝내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사명을 끝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잡고 이 사명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 안기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현장에서까지도 기도를 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토록 기도하시면서 매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 분초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즉 168시간, 1년 365일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셨고 사역을 하셨으며 그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늘 기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사역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무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리.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무리라는 것은 제자들과 구별되어 있는 다른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다른 어떤 다른 집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야 굶지 않겠어 무언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역할로 예수님을 알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무언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하고는 차별이 되어서 가르치고자 했던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론의 첫 번째 질문을 무리는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던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무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야, 저 예수는 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겁니다. 자, 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냥 남자만 5,000명이 되고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게 12광주나 있으니까 야, 무언가 다른 사람이야. 이러한 수군거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수군거림 안에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카더라. 혹시 여러분 우리 카더라 방송국에 빠져서 내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더라.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이렇게 간증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하더라. 나의 간증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나의 경험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은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렇더라 저렇더라 소문만 듣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힐 때 이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20절에 던지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 있는, 그렇죠? 그 무리들과 무언가 구별되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애를 함께 보았고 느꼈고 행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종민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지금 나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앞쪽에 보면은 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을 묻겠다라고 우리가 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적어도 여러분 무리들처럼 그저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런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각자에게서 오늘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시며 참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함축적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온 인류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통치자 되시는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떳떳하게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철학자 클레이플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지만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클레이플 교수가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였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밝을 수가 있지?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슬퍼해야 하지요? 하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클레이플 교수가 이 순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어도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은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분의 한글 이름은 민로아예요. 이 선교사는 충청 지역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민노아 선교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묻는다면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밝힐 수 있는 특별한 대답이 오늘 내 심장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번을 불러
오늘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무리들처럼 그저 우리가 수근거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고백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높임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민자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아니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아버지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천박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리들처럼 대충 수근거리는 수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자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라는 질문 앞에 아버지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거리낌 없이 어디에서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비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이 거룩한 질문 앞에 거룩한 대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은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거룩한 질문 앞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 담대하게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MSU와 사랑하는 인생 한인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